중에 자가 면역 결핍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 결핍 질병은 우리 몸 안에 원래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올 때 그것을 저항하여 공격하고 막아내야 되는데, 그 외부의 적을 막아내야 될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기능이 우리 내부를 공격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아군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게 내 몸 안에 있는 것이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이고, 아토피 같은 것도 대표적인 자가 면역에 문제가 생긴 질환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을 앓는 분들도 그런 자가 면역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군을 공격하고 자기 발등을 찍고 나 자신을 해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내 삶은 얼마나 피곤하며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낭비적인 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 주님도 미리 일찍이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바로 그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내 안에서 싸우는, 내부 분열하는, 적전 분열하는, 아군을 공격하는 그런 내 개인이, 나라가, 민족이, 공동체가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나라, 동네, 집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도 그렇게 하면 서지 못하고 동네도 그러면 서지 못하고 그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모여 있는 소그룹의 가정도 아군을 공격해서는 행복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관계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사랑하기로 맹세했던 그 부부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정말로 죽을 것처럼 싸우고, 아니면은 그 싸움도 지겨워서 이제는 냉랭하게 아무런 관계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 또 심지어는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관계들, 또 친구들과 그런 관계들을 이어가는 일들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자가 면역에 문제가 생긴 그런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서 좀 더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아들고 그 앞에서 순종을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4장 1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런 중요한 하나의 화두를, 주제어를 신앙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겁니다. 너희의 삶에서 싸움과 다툼이 왜 생겨나느냐? 왜 일어나느냐? 그것의 출처가 어디냐? 진짜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아주 우리의 삶에 반드시 풀어내야 될 중요한 주제를 오늘 야고보는 본격적으로 다루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내가 이상하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삶에서 또 동료들과 또 사람들하고 만나면 어떤 경우에 자꾸 다툼이, 원한이, 불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을 직면하고 그 문제점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즉각적으로 대답을 줍니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해답이 뭐죠? 너희 지체 중에서라고 했는데 여기 지체는 원래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지체들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 문제의 핵심이다. 문제는 정욕입니다. 정욕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까? 육신의 생각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생각이 돌아가는 모든 주제, 그게 뭐 성적인 것이든 그 물질적인 것이든 그게 인간관계든지 뭐 성공을 위한 것이든지 돈을 버는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정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뭔가 하면 너희 지체 가운데서 싸우는 정욕이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정욕이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서 숨은 정욕만 가만히 있으면 다툼과 싸움으로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이 정욕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투쟁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계속 행동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정욕대로 나가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 문제다. 문제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이 정욕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정욕은 뭐 육신의 쾌락을 쫓는 마음을 비롯해서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모든 마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 중에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한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정욕적인, 또 젊으면 주어지는 정욕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성들에게 또 어떤 나이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 물질과 성과 명예와 온갖 종류의 이 정욕적인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데, 정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욕이 펼쳐지게 될 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성경은 그거를 2절과 3절에서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정욕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 정욕이 활개를 치게 될 때 삶의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정욕이 어떻게 발휘되느냐를 그려주는데요, 여러분 2절을 저를 따라 읽었으면 끊어 읽기를 잘했지만은 여러분 이 2절을 문장을 끊어서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하고 해설자가 필요하죠. 여기는 크게 두 문장으로 보면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욕심을 내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살인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뭔가 하면 시기하고 분을 내고 시기를 하지만은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 이게 두 번째 또 문장. 이 두 가지 문장이 나와 있는 거죠. 욕심을 내지만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죽이기까지 하고, 시기를 하지만은 시기하고 원하는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일이 일어난다.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너희의 정욕된 생각이 삶에서 펼쳐지게 될 때에 너희가 이 땅에서 욕심을 내고 그 욕심대로 이루기 원하지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질을 내고, 그것 때문에 자기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억압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파괴가 그래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문장들이 반복되는 게 뭔가 하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거, 얻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욕구 불만의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면은, 사람들이 다 들어주면은, 내 남편이 내 말을 다 들어주면은, 내 부모가 내 말 다 들어주면은 뭐 분낼 게 없죠. 다 들어주는데 안 돼라고 말하거든요. 들어주기 싫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뭡니까? 화를 내는 거죠. 분노하게 되는 거죠. 더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살인까지 가게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살인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시기를 하지만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바라고 원하고 찾는데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하지 않는 그 욕구 불만족이 이어지면서 그 내 불만족을 해소해 가려고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관계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그러니까 1절에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의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뭐냐? 그거는 너희 속에서,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이다. 정욕. 그 육신의 생각, 세상을 향하는 마음,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인데, 그 정욕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 정욕을 좀 더 보면 정욕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정욕이 어떻게 싸움과 다툼으로 번지는가 하면, 이 정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어린애가 뭐 하고 싶은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막 짜증내고 마트에서나 뭐 시장 바닥에 막 울면서 항의를 하는 거죠. 시위를 하는 거죠. 안 들어주면 더 울 거야 라고 시위를 하는 거죠. 웬만한 그 담대하지 않는 부모는 그래 알았다, 빨리 사줄게, 너 조용히 해라 하고 집에 가서 혼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죠. 그러면서 이 다독거려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되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게 되고, 시기를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될 때 싸웁니까? 안 싸우죠.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들어주면 안 싸우죠. 그런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는 원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그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합당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실력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필요하면 기도하고 또 더 멀리 바라보면서 이거를 내가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정욕의 마음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나의 욕심이 있을 때에, 이 욕심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내려놓거나, 아니면은 기다려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항의하고, 아내에게 시비를 걸고, 자녀에게 뭐 화살을 들이대고 칼날을 들이대고 친구에게 시비를 걸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다툼과 싸움의 근원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 추구해 나가고, 그 욕망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 강렬한 우리의 이기심들이 충돌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아마 남자가 신랑이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대해 주니까 이제는 결혼하면은 부인이니까 내 말을 웬만하면 다 들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런데 이야기를 했는데 부인이 고분고분 무조건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기호를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관심사를 이야기합니다.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조절하고, 내 뜻과 다르구나, 내 음식 기호도 다르고 내 생각도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아내가 그러니까 거하고 다르구나 생각하면서 조절을 하고 타협을 하고 조율을 해나가면 훌륭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남자가 잘못 생각을 합니다. 이 아내가 내 뜻에 안 들어주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내를 괴롭히자, 부담을 주고
핍박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당신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뭔가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아내가 취할 길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완전히 대들고 싸워서 뭐 나는 도무지 못 받아들인다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내 입을 다물리라. 더 훌륭한 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내 남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다리라 하면은 훌륭하지만은, 그런 길들로 간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는 대화가 사라지고 교제가 사라지고 성숙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거는 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가정을 마음대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내어버리고 가족들의 진정한 유익을 위하여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무조건 따라와라고 하는 순간에 대화는 단절되고 냉랭함이 싹트고 사랑의 관계는 의무의 관계로 바뀌어 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또 여러 동료들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여러분 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다툼과 많은 갈등과 그 증오들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 뜻을 상대방에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기에서 문제의 핵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지지고 뽑고 싸우고 계속해서 그 관계가 파멸의 관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절 뒷부분에서 3절까지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했기 때문에 너희가 받을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이 내용은 말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뭐 너무 쉬운 말인데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야고보 4장에서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은 너무 쉬운 말인데 너희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정욕으로부터 나오고 너희의 그 마음에 있는 정욕을 추구하고 그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다음에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게 엉뚱하게 보이는 말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원래 헬라어 문장에는 때문이요라는 말은 없습니다. 때문이요라는 말은 없고 여기가 정확하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희는 가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구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가지지 아니하고 너희는 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이제 가장 제가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해석을 한 것은 뭔가 하면 너희는 너희 속에 있는 그 정욕의 생각을 진짜 가지기 위해서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정말로 매력적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 여자를 나의 두 번째 부인으로 삼으면 어떨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걸 말하는 어느 사회에서는 가능한 사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온갖 마음에 욕망들이 생겨나죠. 그 마음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나의 소원과 인간적인 어떤 욕망들은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런 기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 저 집사님 왜 저대로 두시죠? 다리 하나 부러지게 안 하십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왜 안 데려가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면요, 우리 일주일에 장례를 한 3번씩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망들이 우리에게 가지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기는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너희가 가지지 않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는 일과 연결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게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돼. 너희가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면은, 머리가 좋은 분들은 계산을 하죠. 구하면 받겠네요. 죄송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쓰려고, 하나님 물질 내게 왜 수억을 안 주세요?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 왜 필요한데? 그거 가지고 너는 뭘 하려고 하는데? 너 재밌게 놀려고? 스포츠카를 사려고? 넓은 집을 사려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왜 그 기도 들어줘야 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내 마음에 있는 욕망들을 입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하나 중요하게 정리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갈등과 다툼과 분란들이, 싸움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있습니까? 부부, 가정, 또 친구 관계, 여러분의 소그룹,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갈등과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너희 속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에, 너희의 마음에 드는 정욕 자체가 문제가, 그 정욕이 싸움을 걸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정욕이 싸움을 걸고 원하는 일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때에 욕구 불만이 생기고, 그 욕구 불만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싸우고 저 사람한테 시비 걸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이거를 너희가 알고 파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바라보기 원하는 겁니다. 너희의 삶에 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들을 그치지 못하느냐? 왜 중단이 안 되느냐? 왜 계속되느냐? 누군가는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서 결단하고 돌아서고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싸움에 빨려들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어렸을 때 형과 동생과 한 번씩 싸우면요, 어머니 아버님이 부릅니다. 했던 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똑같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 똑같아. 형이든 동생이든, 형은 형으로서 형의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동생은 동생인데 까부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다고 보는 거죠. 어른의 눈이 보는 게 정확한 거죠. 오늘날 주님이 보는 눈도 똑같은 왜 싸우느냐, 왜 다투느냐? 거기에는 성숙한 자가 물러서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미숙한 자가 자기의 미숙함을 알고 두려울 줄 할 줄 알면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성숙한 자도 없고 미숙한 자들끼리 싸우니까 수준이 똑같으니까 다 똑같다고 하는 말씀이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 속에 있는 정욕의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의 속에서 싸우는, 다투는 나의 욕망, 나의 이기심, 나의 인간적인 야망이 다른 사람에게 거칠게 나타날 때 그것이 충돌해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구나. 그러면 그 욕망의 정체성이 뭐냐? 그 욕망의 정체성은 바로 오늘 야고보는 말하는데, 그거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욕망의 핵심이 뭔가? 그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인간의 정욕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오늘 4절 말씀,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데 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생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끔찍한 말이 있는 거죠. 가늠한 여인들아, 한번 따라합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여러분, 이 끔찍한 말인데요, 야고보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알겠지만은 야고보는 그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내 형제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번 내 형제들아,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불렀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그 성도들 전체는 아니겠지만은 야고보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야고보 공동체 가운데 그 부부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가늠한 사람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타락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면서 너희의 삶을 보니까 너희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가늠한 여인의 삶이 뭡니까? 그거는 세상과 친구 삼아서 세상에 빠져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설명할 게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설명할 것들을 많이 못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피조물도 사랑해야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마음의 의미는 요한 1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이 뭐를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친구도 사귀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는 척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 이 세상을 작동하는 그 모든 원리가 뭔가 하면 세 가지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대표되는 그 정욕 덩어리가, 그 정욕이 표출되는 게 만인의 투쟁으로서 나타나는 게 세상에 보이는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재미를 붙이고 젊은이들은 세상으로 갈 준비를 하고 세상에 가서 살면은 재밌겠다 하지만은 가보십시오. 거기에서 허우덕거리다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모순을 발견하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죄성, 육신의 욕망의 덩어리인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가 주님 앞에 버려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방인들이 살던 그 방식대로 너희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100%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인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뭔가 하면 계속 광야에서 애굽을 기웃기웃거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약속의 땅을 내다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애굽을 기웃거리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때 재밌었는데, 그때 정말 여유로웠는데, 그때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광야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만나게 되는 유혹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다고 예배도 드리고 어느 정도 주님 앞에도 한 발을 내놓고 세상에도 깊이 한 발을 벌여놓고 두 사이에 있어서 이것저것 취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제2의 남편을 둬도 되겠냐?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절대 안 되고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제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나의 사랑의 제1의 분으로 믿는다면 나는 다른 신에게 너가 가는 거 나는 절대 허용하지 않아. 네가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의 다른 가치를 쫓는 거, 세상의 이웃,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거기에 그 마음을 두는 거 나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거 설명하기 어렵죠. 우리 주님이 바로 질투하는 분이 되시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도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정면으로 다루어 보면서 우리를 살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정욕의 마음, 그거 내려놓을 때 참된 화평이 찾아오고 참된 은혜의 질서가 우리의 삶의 가정에, 내 마음 가운데 나로부터 나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출발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선행하는 주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내 아내가 문제야. 내 남편이 문제야. 저 아이가 문제야. 저 성도가 문제야. 저 집사님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만 잘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빗장은요, 마음에 있는 칼은요,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 문제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정면으로 대면할 때 거기에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사람은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나는 해결되어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기 전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중병이라는 거, 나는 생각보다 더 심한 죄인이라는 거, 나는 고상하게 보이지만은 나는 남들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악독과 주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자인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제일 중요한 출발이 뭡니까? 그가 시인하는 거죠.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이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시작점은 뭔가 하면,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내가 밀어붙였던 거, 내가 계속했던 나의 이 예전의 모습들을 멈추고 생각하는 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다면 성령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자각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교만과 나의 누추함과 나의 부족함들을 깨닫는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공부시키고 싶은데, 정말로 지금 공부하면 좋은데, 그런데 반대로 그 공부를 안 했던 아이가
그 공부에 대한 생각을 깨닫고, 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부에 대한 목적을 깨닫고 발견하고 결심을 하나는요, 부모가 건드리지 않아도 누가 하라고 말 안 해도 스스로 몰입해서 그 일을 집중하게 되거든요. 공부를 예를 들든지 뭐 다른 걸 다 해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개선은 출발점이 뭐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이 성경이 제시하는 주님의 처방전이 뭐냐? 하나님의 처방전은요, 여기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전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내버리고 싸움과 다툼을 멀리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확실한 처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개선하고 싶고, 내 부부관계에서 회복되고 싶고, 내가 자녀들과의 문제, 내 친구들과의 문제, 내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아주 기교적인 것과 뭐 아주 전문적인 어떤 그 해법들을 찾았다면은, 뭐 즉각적인 어떤 것을 찾았다면은 실망하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가까이 할게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신용만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또 어떤 일이 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요, 마귀를 대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떠한다고?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요, 어떤 의미에서 허영과 같은 그림자와 실체가 없는 아주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매여있는 자에게는 너무나 공포스러운 존재지만은, 마귀를 대적하면요, 마귀는 깨갱거리면서 도망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겁먹어서 저 두렵다, 염려다, 저기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 인생이 더 마귀에게 장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하면은 죄를 끌어내기 쉽고 성결을 향해 나가게 되고, 주님 안에서 잘못된 것, 사탄적인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정욕적인 것 다 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제일 쉬운 방법, 은혜 확실히 받으면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하루에 뭐 3개씩 줄이고 이게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제일 기본적인 은혜 받으면 내가 정말로 끊지 못하는 것도 끊게 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죄는 멀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믿는 신자라도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 정욕을 가까이 하고 세상에 은근히 즐기는 것들을 그대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 죄가 나를 오염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아주 냉정해지고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죄도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겸손도 잃어버린 거죠. 교만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 일어나는 가장 확실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8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울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울어야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잊고 웃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웃깁니다. 코미디를 하고 개그를 하고 유머를 합니다. 재밌는 거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웃음은 거짓 웃음이고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웃으려면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가정이, 너희의 삶이 정말로 웃으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우는 겁니까?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욕망과 너희의 다스리지 않은 너희의 정욕과 너희의 인간적인 죄성들을 주님 앞에서 불태우고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울면서 호소할 때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은혜 주시고, 그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될 때에 그 은혜 속에서 자유함이 생기고 생명의 샘이 다시 한 번 더 그 안에서 쏟아 올라오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운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즐겁게 살래? 나는 그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천국은 갈 게 거의 분명하고 집사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재밌게 살다가 그저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진리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야 되는가 하면 나 자신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골방에서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쓴뿌리와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과 나의 야망과 나의 인간적인 욕망들, 그 여전히 정리되지 못하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지 못하는 나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울고 슬퍼하며 애통하라. 여기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아주 비관주의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죄를 정면으로 직면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바로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가 면역 교란의 질병, 스스로에게 공격하고 내 안에서 내부에서 자아가 투쟁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친구와 친구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답을 알고 있죠?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까? 애를 씁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주님 앞에 부지런히 그 일들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승부처는, 처방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처방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 이거 신경 안 쓸래? 내 알아서 살래? 어느 순간에 너무 늦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점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겸손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